샬롬. 네, 지금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걸은 날이 내일이 그 날입니다. 517년 507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에게 종교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주간으로서 우리가 자기를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기본기가 모든 면에서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태권도,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좀 배웠는데 단을 못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발차기라든지 정권 찌르기라든지 기마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걸 계속 태권도를 계속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꽤 올라가요. 그러나 이 정도는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실 거예요.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정말 아들을 가르치는데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슛을 500번을 이렇게 매일, 그러니까 한 발에 500번씩이니까 1000발을 이렇게 쏘도록, 쏘는 게 아니라 차도록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게 기본 훈련인데도 13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게 생길 정도. 그러니까 손흥민이 가장 어느 지점에 있으면은 항상 골을 이제 골대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생겨서 그가 이제 어떤 때는 최고의 그 슛을 해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사람으로 그렇게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사실 공관복음이라고 같은 시각으로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 그 공관복음 세 군데서 다 나오는데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그걸 비교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리에게라고 해서 제자든지 제자 아니든지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는 제자들에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나, 아직 제자가 못 되었어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선택적으로 키가 1m 80 넘은 사람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8등신으로서 조각미인이 된 사람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조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복음서 모두가 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하마터면 저 잘릴 뻔했는데. 네. 그런데 따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준비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는 예수님 못 따르겠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 여자잖아요. 그럼 남편하고 같이 가면 되지. 자기 부인하고 가라는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날마다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만 날마다라고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특별한 날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만 따르고,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만 따르고, 또 너무 단풍이 있어서 구경 갈 때는 빼놓고 따르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다 똑같이 뭐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는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로서 준비할 것이 두 가지가 있고, 그것을 준비되었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뭘 준비할까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이 제자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고대에 훌륭한 스승들을 여기 놓았는데 분간이 됩니까? 예, 위에 세 사람은 분명히 서양인이고 밑에 세 사람은 동양인이죠. 네.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 공자, 맹자, 장자. 제가 한때 장자 사상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졌던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정신들이 정말 크죠. 그들이 남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훌륭한 스승들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뭐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죠? 뭐 이렇게 썰렁해요. 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다른 스승들을 따른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다른 스승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100년, 200년도 아니죠. 120년 사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우리는 지혜를 얻고 또 능력을 얻습니다. 따라가는 능력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스승들의 그 제자가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본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헬라어로는 아르네오마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거절한다 또는 부인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거부하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어떻게 쉽습니까? 어쩌든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갈채를 받고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뭔가 조금 자기의 어떤 그 품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괜찮다 해서 오는 사람 있고, 심지어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들을 딱 초등부 때만 교회를 다니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래서 착한 성품을 교회에서 키워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에게 배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의 품성을 고양시키고 수준을 높이고 인격을 도야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없애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계신 분 중에서도 예수님 따른다는 게 이런 문제였어? 그렇다면 빨리 나는 그만둬야지. 잘못 들었었어. 이런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조용한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번역하지 않고 새한글 성경, 이제 작년 말까지 그 새한글 성경, 신약 성경이 나왔고 구약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못 나왔는데, 성서 공회에서 나온 성경에 보면 자신을 내려놓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 또 공동 번역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에는 자기를 버리고라고 되어 있고, 또 현대어 성경에는 욕망과 편한 것들을 다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망과 편안한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또 메시지 성경에는 아주 좀 독특하게 번역했어요.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 들어있는 아주 숨은 뜻을 이 유진 피터슨은 끌어내고 있어요. 뭐냐? 이제는 너는 없는 존재처럼 모든 결정권은 내가 있다. 네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에게 넘겨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Good News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Forget yourself, 당신 자신을 잊어버려라, 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NLT라고 하는 그런 번역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Turn from your selfish ways, 이기적인 그 방식으로부터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God's Word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안 돼, 노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한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기적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 옛 사람을 철두철미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나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을 고쳐 쓰려고 해서도 안 돼요. 종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일반 종교에서 하는 일은 자꾸 나를 고쳐가지고 순화시키고 고양시켜서 어느 수준의 인격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종교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네가 고쳤을 만한 어떤 구석이라도 쓸만한 데가 없다. 완전하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아예 새로 태어나야 한다. 아멘. 그것을 내가 주겠으니까 네 것 붙잡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겠다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게 하겠다고,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내 것을 어떻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거 고쳤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주님 따르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일에서 첫째 우리가 처리해야 할 부분이 나예요. 옛날에 그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악의 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악의 축이래요. 근데 그 말 듣고 번뜩 떠오르는 게 내 자아가 악의 축이구나.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실 수 없고,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실 수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실 수가 없구나.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구나. 악의 축이 나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한번 묵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아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더 깊이 내가 버려야 하고 내가 처리해야 할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의지입니다.
셀프 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작심삼초라며 나는 아니야. 난 한 번 마음먹은 건 끝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의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꼭 껴져야 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려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내 의지가 꺾여야 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어렵죠? 다음에는 자기 신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능력이 있잖아. 이만하면 또 할 만큼 공부했잖아.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몰라. 나는 손으로 못할 일이 없어. 손으로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손으로 하는 거 다 해. 뜨개질도 잘한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만 믿어.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지. 자기 신뢰, 이것마저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셀프 트러스트. 그리고 또 자기 추구, 이것도 넘겨드려야 해요. 아마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추구의 방법이었어요. 나의 어떤 꿈, 이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벌써 틀린 거예요. 시도부터가, 우선 기반부터가 틀려 있어요. 우리는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내 인생을 건축해야지, 나의 얄팍한 자존심이나 나의 꿈이나 나의 야망,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건축해가지고는 그건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 쾌락이 있습니다.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취미.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자 하니까 자기는 지금 그 독서를 할 그 시간이고, 자기는 지금 커피를 딱 마시는 시간이라고. 뭐 우아한 이런 취미들 물론 좋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이런 것마저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할, 양도해야 할 그런 필요합니다. 저도 자기 추구에 많이 빠졌었죠. 공부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하도 이제 그 사정사정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학사 학위만 복수 전공으로 세 번 대학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학사 학위만 해도 7가지가 있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아니, 뭐 이제 석사도 2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세 가지 석사도.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니까 이게 자기 추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그걸 넘겨드렸어요. 이제는 자기 추구가 아니라 주님 추구하겠습니다. 아멘.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간순간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께 양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입니다. 두 번째 기본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식민지를 통치할 때 그 사람들이 반역을 꿈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사용했어요. 유타 에서 그들을 처리할 때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을 못 박아놓고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거기서 피가 점점 흘러내리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그런데도 강인한 사람들은 한 달 정도 버티고 있대요. 물론 그래서 죽어가지만. 근데 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빨리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느냐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무에 사람을 달아두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빨리 끌어내려야 했던 것이죠. 어쨌든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나를 죽음에 쳐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없어지는데. 예, 다른 생명이 대신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또 다른 예수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기 좀 헬라어를 너무 써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이 날마다 헤메란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 십자가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이 스타리아가 아니고 근데 이 십자가를 할 때 스타우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들고 메고 지고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상징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 먼저 자기 자신이 처리돼야 하고 또 더더욱이 자기가 이제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늘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는 생명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 단순 과거 또는 무정 과거라고 하는 에어리스트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또 십자가를 매는 것 이제 이 부분들을 바로 한 번에 끝낼 그런 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 다음에 주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할 때 이 여긴다, 간주한다 이 말은 또 영어로는 count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끝내라. 부기를 할 때 월 마감을 할 때 쫙 끝내서 그달 그 계산을 끝낸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한 번에 끝내야 하는데 어떻게 끝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결단할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결정을 할 때가 바로 그게 부정과거로서 이미 한 번에 끝내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그 연합 예배에 가서 참 감동받았는데 여러 가지를 감동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충격을 받아서 그것을 눈물로서 교계에 호소해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여의도, 또 시청, 서울역까지 이렇게 모였던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눈물로서 호소하면서 영향을 끼쳐서 일을 하게 만든 그 당사자는 그 프로그램의 순서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 따르는 모범을 봐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 주인이 나를 상석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나는 맨 말석에 앉아 있겠다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살아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기인데 이게 중심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따른다, 뒤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르는 거예요. 누가 앞섭니까? 주님이 앞서시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나요? 또는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예, 이 그림이 너무 재밌죠? 우리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고 잘 알아맞혔습니다. 이제 결국은 어디로 빠지게 되죠? 예, 사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너에게 전부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일신상에 지금 이 세상에서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바알신을 따르고 있고 아스라롯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것만 잘 되면 된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만 편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주님은 사실 우리의 전부이잖아요.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창조주 그분을 따르는 것이 피조물 누구 어떤 스승이나 어떤 재능인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잖아요. 창조주를 따르게 되면 그 창의력이, 그 창조의 그 지혜가,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병 낫기 위해서 다니고, 물론 병 나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생명력으로 우리의 생명이 아닌 반대 사망력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그 가깝게 지내게 되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거꾸로 건강을 염려하고 건강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으시고 창의력이 있고, 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 것인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걸 주려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왜 눈앞에 있는 잘 자란 것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훌륭하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참된 길로, 참된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길이 되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현재 명령어로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스승으로, 내가 딸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이 내 대신 살아내야만 내 삶에서 그분의 삶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멀찍이서 따라오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대신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내 안에서 왕이 되시도록 나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그분이 최고를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마저도 우리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번 찬송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어린이들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따르기로 결심했네. 나는 주님 따르기로 결심했네. 세상 등지고 주 따르네. 더 이상 뒤로 돌아가지 않겠네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이 이미 자기를 부인했다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냐고 계속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인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십시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구원의 주님을 찾게 하소서.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데 드는 비용을 겁내지 않고 따르게 하소서. 세 번째는 세상 바라보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네 번째, 매 순간 은혜와 소망의 주님,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사오니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 걸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내 대신 나의 삶을 살아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3일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